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오셨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왜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려고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왜 이 탑을 쌓고 있는지 그 마음속까지도 자세히 살피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맥락으로 표현하는 신인 동형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하고 전혀 차원도 존재도 다른 분인데 사람들이 좀 잘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부터 온 우주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내려오셨다고 그러는가? 지금 사람들이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고 있는 것을 자세히 무슨 마음으로 쌓고 있는가? 아니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표현을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 유쾌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내려오셨다. 근데 그들이 이 탑을 쌓는 이유가 4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려면 우리 이름을 내야 되고 흩어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야 되겠다. 사실은 홍수 이후에 온 인류는 비만 오면은 트라우마,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차가 옆에 같이 오기만 해도 막 겁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인류가 비가 아무리 와도 우리가 비에 잠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1절부터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영어, 일어, 우리 대한민국 말 이런 말들이 그 초창기에는 다 하나였다. 그 얘기고요. 또 말이 하나였다. 이 말은 사고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또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의 그 말. 근데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우리의 이 말도 언어라는 거지. 언어는 히브리어로 사파라 이 말인데 이 정보 기능, 어떤 정보에 대해서 서로 표현하고 또 혹은 더 강화하고 또 이 언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명령도 행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때 당시에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요즘 우리들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소통이 잘 됐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에는 국어 사전 말고 부록처럼 또 다른 사전이 필요하대. 그 사전이 뭐냐? 그러니까 젊은이 사전. 여러분 이 언어, 용어를 우리 젊은 중학생들 혹은 고등학생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말들이 많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왜요? 워낙 생략을 잘하고 워낙 축소를 잘하고 그래서 아무리 긴 문장도 한두 마디로 촥 이렇게 한두 단어로 끝내버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 근데 이 바벨탑을 지을 때는 서로 사람들이 소통이 참 잘 됐는데요. 자, 2절 보십시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은 말뚝을 뽑아내다 이런 단어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시의 집은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처럼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로 세멘트로 튼튼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기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는 이제 정착했다 이 말이 거류했다. 왜요? 시날 평지가 사람들이 살기에 참으로 정착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요 서로 말하되 여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4절에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 7절의 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또 동시에 세 분인 거. 우리가.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어로 데오스 하나님이란 이 말이 복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서로 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이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바라는 말인데 서로 격려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하바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데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그래서 왜 서로 격려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최고의 건축술이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놀랄만하게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흙으로 이제 돌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모양이나 크기나 건축하는데 아주 쉽게 잘 했죠. 거기다가 여기 3절 마지막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진흙으로 쌓아놓으면 비가 오고 하면은 자꾸 흘러내리는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역청은 누가 가르쳐 줬어요? 노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완전한 방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능, 생명, 물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질 때가 아닌 철저하게 우리 이름을,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충만이란 단어가요, 흩어져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그 복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만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 첫 번째로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하바, 서로 격려하고, 4절에도 또 말하되 자꾸 격려하고 힘을 서로 모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격려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사랑해도요, 하나님 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얼마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실은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서로 힘내자고, 서로 잘해보자고,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결코 이룰 수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이전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하나됨,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서로 간의 격려,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바, 자, 힘내. 뭐 기러기들이 이렇게 쭉 갈 때에 앞장선 기러기가 끼룩끼룩 하면 뒤에서 기러기들 또 끼룩끼룩 서로 힘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땅에 가장 복된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소통은 누구하고 잘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보십시오. 오늘날에 보면은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참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고 웃었어요. 우리 한국 할머니가 미국 이민을 갔대요. 이 목사님도 유학하러 갔는데 연세 많은 미국 할머니, 그래도 제법 젊은, 우리 최건사님처럼 제법 젊은 할머니가 둘이 말을 하더래요. 근데 말을 그렇게 잘하더래. 그래서 언제 저 할머니가 이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영어를 저렇게 잘하나 하고 놀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 미국 할머니는 영어로 계속 말하고 한국 할머니는 한국말로 계속 말해. 근데 둘이 통하더래. 말이 돼요? 이야, 둘이 통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 인생의 고수가 되면 말을 서로 다른 말을 해도 통하구나.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 단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들려요. 다 들려. 제가 우리 교회 그 유일인이라는 애를 좋아하잖아요. 걔가 지금 5살, 4살. 그리고 또 이안이라는 애가 또 있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요, 걔는 말 소통을 못 하는데 걔하고 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있어. 지구젤리 줄까? 이리 올 거야? 이게 소통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소통은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근데요, 소통을 하나님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신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의 목사님들이 공부를 했어요.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보려고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는 사도신경으로, 점심때는 십계명으로, 저녁에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아침에가 사도신경이 십계명인지 주기도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꼭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강의 들으면서 혼자 딱 정리해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더라고요. 기도를 보통 하려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은 며칠 기도한다? 우리가 작정하면 며칠 보통 해요? 사순절 40일. 근데 40일 기도보다도 더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아침에 3분 하나님께. 아침에 뭘로 기도한다고요? 사도신경. 어떻게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기도 사도신경을 갖고 기도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뭐가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잘 안 돼. 화가 나. 기분이 나빠요.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되게도 해주실 수 있는데 안 되게 하는 것은 더 크고 복된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 잘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전을 지내는 거예요. 점심때는 밥 먹고 십계명으로 기도해. 십계명을 붙잡고 탐내지 말라.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탐을 누구한테 내요? 미국 그 엄청난 부자 누구죠? 빌 게이츠. 그 사람한테 우리가 탐내고 뭐 그러지 않아.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뭔가 좀 하고 나보다 더 나오면 그거. 우리 목사님들도요,
옆에 교회가 누가 뭐 좋은 차 뭐 이런 것에 막 부러워하고 막 그렇거든요. 하나님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은 저녁에 자기 전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이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했는가? 이렇게 해서 거룩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거룩하게 여기지 못했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 지내. 순서는 40주. 이러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 소통이. 오늘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자. 바벨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혼잡하다. 또 다른 그 이방 사람들은 바벨이라는 뜻을요 신의 문, 신이 되는 길, 이게 바벨. 근데 바벨은 결국은 혼잡이라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와서 강림해서 자세히 보고 8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것은요 이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해답을 알고 그것을 외우고 그 문제를 풀고 그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해답하고 전혀 다른 것.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가고 그것을 알고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생이 낭비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제일 나쁜 비는 낭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요. 바벨은 그것을 정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 비극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소통.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고 이루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결국은요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해요. 흩으신다니까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힘써 모여야 되지만 왜 모이느냐? 선교, 흩어지기 위하여서 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들이 표어가 이런 표어가 많았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신 힘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 그래서요 여기 9절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어디에요? 바벨탑을 쌓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제가 노아의 홍수를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재창조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바벨탑도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심판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걸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어요? 일을 잘 못하고 때로는 빙 둘러온 인생 같아요. 내 인생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요. 왜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 6.25 전쟁 아니에요? 근데 아시죠? 선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원래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데 전쟁을 통하여서 믿음 좋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를, 가장 남쪽 아니에요? 근데 그 북한의 포로들 가운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갖고 온 깃발 중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들의 유품 중에는 기독인들이 가졌던 이런 유품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18세기, 19세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우리 창세기에 다스려라, 이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어쨌든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깊이 보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왜요? 선교적인 삶을 살라. 오늘 또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고 어디를 가는데 꼭 하나님 오늘 또 선교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행동도 보고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특별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서 보고 찾아오신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인생이 믿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서로 간에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고 서로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